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이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울려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충만히 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마지막 주를 지나서 6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우리 이후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에 하나님 모두 위에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77절의 이 신약 성경식의 이름이지요.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절기를 함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주 안에서 보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있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 오순절의 이 히브리어적인 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주차가 되어서 그들이 산에 도착했을 지경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후의 행진과 삶을 삼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를 일컬어서 이런 종교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기독교는 텍스트의 종교다. 다른 종교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의라든지 종교 행사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의 기본을 삼고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삶의 기준을 삼고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공동체, 이 텍스트의 종교, 이것이 기독교. 제3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생명이 되신 그 고백을 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절기에 이들이 모여있을 때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고 급격한 바람처럼 임하시니까 그들 모두가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 여러분 우리 모인 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이가 없으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으며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못 듣는 이가 없으며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을 말 못하는 이가 없게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순절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유대인들은 77절이 되면 십계명을 낭송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시하시기를 시작하셨지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성도는 우리들에게 사실 어쩌면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인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그렇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전할 수 있게 하셨지. 여러분 그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안에 있는 가정인가, 성령이 임재하셔서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의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며 들려지며 말하여지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2장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서리라. 그리고 뭐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오순절의 영성은 이 77절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본받는 영성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오순절의 영성이다. 또 여러분 이 농사적으로 보면 이 77절의 다른 이름인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두게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랑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이 가을에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가 막히게도 6월절 때가 되어지면은 우기가 끝나게 되어져요. 마지막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저 멀리 아라비아 사막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바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함신이라고 부릅니다. 50일 동안 부는 바람이다.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식물들이 번식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있었던 그 곡물들이 허리를 숙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양분을 씨앗에 집중하면서 씨앗을 퍼뜨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 신앙은, 이 성령 강림절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 하나님께서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실 때에 추수할 준비가 되어져 갔던 것처럼, 땅이 추수할 준비라고 땅이 생명을 퍼뜨릴 준비를 해 나갔던 것처럼 이 성령 강림절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내가 꼿꼿이 허리 펴고 내가 주인 되어졌던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내 머리를 숙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씨앗이 되겠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썩어져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겸손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며 세상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일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거두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 추실절 6월절 때가 되어지면 이 대맥,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 77절 때가쯤 되어지면은 이 소맥, 미래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며 감사하며 그러나 이 나의 처음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 거둘 수 있도록, 삶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감사의 절기만 되어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요, 당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막 내리셨지요. 오늘도 비가 오고 지난 주간에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또 메뚜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농작물들이 피해가 봤죠. 근데도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왜? 이탄이 있거든요. 6월절 때는 언제냐? 보리를 막 거둬들일 때니까 보리는 다 망쳤는데 아직 소신에게 뭐가 있어요? 밀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아주 가슴 쫙 펴고 그냥 당당하게 막 이 고집 부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칭찬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때 이것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구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나에게는 아직 밀밭이 있어 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여셔서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연결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바람은 이동하는 에너지이지요, 이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 강력하게 움직이는 바람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어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바다를 덮으시기도 하는 것처럼 그 강력한 힘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이 알게 되어졌다.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모두에게 변화가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이가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여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니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지냐면 바로 믿음의 축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면 어떻게 그 모인 것 가운데서 믿음의 축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기다려라. 성령을 충만케 하실 때를 기다려라.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구약의 절기를 잘 따르셨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성전을 올라가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이 구약에 나온 주요 절기단 수전절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셨다는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죠. 성회로 모여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조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절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어떤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던 절기였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축제로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난다? 즐거움의 축제가 신앙의 축제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절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게 모여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축제가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꽃피우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열매 맺고 추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성령의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의 절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 바람 불러 일으키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곡식이 고기를 숙인다라고요. 예. 겸손하게 되어진 역사, 미랄이 되어진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속에서도 등장한 우리가 잘 아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절기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120명, 여러분 120명이면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 수준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 가 있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붙여줬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2층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에 특별히 베드로도 투옥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구출해내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이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더라. 그들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더라. 그래서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하는 선교의 동반자였더라.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사역이 갈라지긴 하였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가보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가 나의 동역자이다.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요 필사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 옆에 있는 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급하게 도망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얼마나 연계되고 싶지 않았던지 그냥 옷이 벗겨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 누구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그가 마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마가의 집이 이 120명이 들어가서 지금 같이 있었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말이 120명이지 이거 웬만한 집에 120명 못 들어가지요. 120명을 같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 사람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의 집안은 시혼산에 위치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시혼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별로 좀 명칭이 바뀌어지긴 합니다만은 최초의 시온산은 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을 통하여서 그 성읍을 탈환했을 때 그 성읍이었죠. 솔로몬 시대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렀고요.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는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으로 불렀고 제일 높은 곳에서 이 왕이 살고 있고 신분별로 한 칸씩 내려오면서 사는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은 그 시온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집이었다. 그가 신분적으로는 대제사장 집안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그를 수용해주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집안이 바로 마가의 집안이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젊은이가 갑자기 도망갔을까? 이 마가의 집안이 그냥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한번 투쟁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룩해 놓은 것이 많은 집안입니다. 잃을 것이 많은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자 기꺼이 주님 앞에서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을 자처하는 집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제자들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조조하지 않았던, 감옥에 갇혀간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옥에서 탈출한 이를 분명히 추격자가 있을 텐데 그를 자기 집안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집안, 그 사람의 집안이 마가의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 미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기독교의 초대의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승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집안의 헌신과 한 집안의 고개 숙임과 한 집안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하는 일이 일어난 현장,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하나님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미랄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회 주실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미랄 되게 하는 거에는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같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미랄이 있네, 우리 가운데 이런 헌신하는 이들이 있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제3자의 헌신, 타인의 헌신으로 여기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며 여러분 같은 일에 같은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을 자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가정의 부르심의 소명, 이 군선교의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마가의 집안처럼 군선교의 보호자요, 군선교의 터전이요, 군선교의 미랄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을 불러주시면 어떤 일이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77절, 이 맥추절의 절기의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누굴 초대해요? 나만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안 사람들도 초대하고요, 그 집의 종들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초대하는 거고요, 그 동네에 이 나그네들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의 절기, 맥주일절의 절기에서는 뭐냐면 배고픈 사람이 그날만큼 없을 수 있는 건, 그날만큼은 감사 가운데서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이요 맥주절이요 이 초실절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는 일에 더욱더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진 자들 가운데에서 배고픔을 경험하들, 부족함을 경험하들, 끼니를 거르는 일들이 없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경계? 타인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던 경계가 무너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타인을 위한 우리 시선과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소외된 이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갈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나 혼자 줄인 것 같아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이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감사만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은 남의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 우리 가운데에 이 간격도 존재하죠. 때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감사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현장이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그 배에서 뭘 주신다?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게 하신다.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77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성령에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어지는 것,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던 이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현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진짜 그렇게 주실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기다려라. 갑자기 막 튀어나가고 싶은 한두 명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주의 영의 충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의 영의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공군 중학교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소외되는 이가 없을 때까지 여러분의 평생을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이 연결의 삶을 사는 것. 나만 감사하고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연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다.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77절에 이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룻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기근을 피해서 이민 갔다가 큰 재난을 만난 여인, 나옴이라고 한 여인이 거기서 만난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겨우 돌아와서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인 고엘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삶의 현실을 살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 고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소송 비용을 대신 대주는 게 고엘이에요. 그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고엘 제도인 것이고, 후사가 없이 그 집에 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집에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돌봐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 외면을 할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힘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야, 종들에게 명하지요? 낫을 댈 때 다 하지 마. 남겨도. 혹시라도 곡식단 사이에서 이상을 줬으면 모른 척 놔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나가다 곡식 흩어가지고 좀 더 걷어갈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의 역사가 이 77절의 기간에 실현되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서 성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보아스와 롯이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새입니다.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77절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는 현장, 믿음의 계보가 세워지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교회의 뼈대, 교회의 계보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곳곳을 흩어졌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줄 알았더니 그 곳곳에 흩어진 곳에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뼈대가 세워진 촉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오늘 성령 충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계보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바람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뼈대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너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서 주 약속을 경험하였던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감격을 우리가 아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너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축제가 시작되어져야 된다. 성령의 충만으로 너희 가운데 겸손하게 미랄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충만으로 너희 가운데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충만으로 너희 가운데 연결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믿음의 감격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인 것 가운데서도 주의 영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